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작년과 재작년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까지 말씀을 전하면 5가지 오직, 5 솔라라고 불리는 5가지 오직을 모두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등에다가 자꾸 뭔가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아니고 성경 플러스 전통, 교회의 전통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아니고 믿음 플러스 선행 또는 믿음 플러스 성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자꾸 플러스 알파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오직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만일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어거스틴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펠라기우스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즉 오직 은혜는 아니고 은혜 플러스 우리의 공로 또는 공덕, 메릿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 공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7가지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됨으로써, 또는 이미 죽어 하늘에 가 있는 성자들이나 성모 마리아의 아주 풍성한 공로를 좀 우리가 나눠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침내 꽉 차서 드디어 완전한 공로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우리 죄인들이 100%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본질이 바뀐다고 하는 화채설, 그 성체 성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입받든, 또는 죄를 지은 후 신부 앞에서 참회하며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죄를 사해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라고 보속을 명령하는데, 일종의 속죄 행위인 그 보속을 성실히 이행하든, 그런 보속들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것이었죠. 또는 성자들이나 성모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하여 그들의 넘쳐나는 공로를 좀 나눠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 교회 일반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와 같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주입되어 점점 쌓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완전한 공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물질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즉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favor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의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호의를 거저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며 활짝 웃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그와 같은 주장에 동의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죠.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가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공의회를 소집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한 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안 되네요. 됐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은혜는, 즉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라고, 페이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회는 그들이 보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파면당에 마땅한 그런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트렌트 공의의 선언은 거의 5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은혜란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며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자들이었는지 매우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계속해서 2절,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다. 3절, 아니 너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도, 사도인 나 바울도 전에는 다 너희와 똑같이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였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름시름 병이 들고 좀 약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정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이미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과 협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 앞에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일어나서 맛볼 수 없고, 아무리 값진 선물을 공짜로 준다 해도 손 내밀어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 한 자신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협력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정말로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9절에서의 그러나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과 영적인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밝힌 사도 바울은 4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까지 앉혀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단 1%라도 뭔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협력하거나
하나님을 도와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그 셋 중 어느 하나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 가장 놀라운 일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단 1%라도 우리가 뭔가를 기여하거나 협력한 것이 아니요 100%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이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이 은혜,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간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에까지 앉혀주시는 그런 큰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자들만이,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로 또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도움과 협력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마음문을 열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저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능력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데가 풀풀 나는 무덤 속 시체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시고 큰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번에 살리시고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공로, 완전한 공로는 우리 스스로가 평생 동안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찔끔찔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단번에 충분하게 완전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이미 다 풍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미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요구하셨던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다 드리심으로써 그 공로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어떤 통로나 방편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은 사실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는 우리가 교황의 말이나 교회 공의의 어떤 결정이나 또 교회의 무슨 전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교리를 타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붙잡고 바르게 수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교황이나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에게가 아니라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5가지 오직 5 솔라가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라도 우리가 무시하고 끊어버리면 전체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긴 사슬로,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년과 내후년 종교개혁주일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년 이맘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분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오직 은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이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을 때, 어거스틴은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겸손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착해서,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 더 열심히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죄와 허물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같이 다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명한 증거가, 즉 참된 겸손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교만한 냄새와 지독한 악취가 참 코를 찌르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인상이 찡그려지는,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마지막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성도는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선한 일을, 즉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될까 봐 우려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내가 뭐 굳이 힘들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성도들이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든지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처럼 우리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최종적으로 구원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오해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거나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도록 만드는,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즉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로부터 단번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또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은혜요, 참된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드는 은혜, 결코 헛되지 않은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했던 그 많은 수고들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은혜가 분명히 성경적인 교리라고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이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어떤 질병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속에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족한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비록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 오늘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오직 은혜, 이 교리를 굳게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참된 겸손과 또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저희들의 인격과 삶 속에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심지어는 저희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